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사모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 텐데 아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합하다 할지라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의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주의 성수,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철석같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핏 들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는 설교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런 설교 안에는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 마음 가운데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나?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들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요, 이 말씀 짧은 구절 하나에도 우리는 가려서 말씀을 듣기 마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볍게 듣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씀을 중히 묵상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내 모든 액센트를 거다 주고 살 때에 그 뒤에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맡겨 놓지 못하고 그 뒤에 것에 중점을 두면서 앞에 것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었으면 6장 34절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해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아야죠. 본문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먹을 것, 입을 것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펴있는 백합화들을 봐라.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 자기들이 입을 것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 먹이고 다 입힌다. 충분히 먹고 있고 충분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이 왜 먹을 것, 왜 입을 것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 공중의 새들과 들에 피어있는 백합과도 먹고 입는 것 염려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고 있냐? 너희들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그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은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정말 공급해 주신다? 여기 수많은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믿음의 싸움의 영역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싸움의 전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니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사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사로잡혀서 늘 거기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늘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일 염려해라. 그 뒤에 거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네 인생 다 던져놓지 마라.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해 줄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라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의식주 문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1번 염려거리가 되거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고 염려거리가 되지 말게 하고 목적이 되지 말게 하고. 왜?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염려거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고 삼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분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왜 염려거리로 붙들고 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그 모습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거리 내용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요,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삶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이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이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산 것을 염려하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때는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전에 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거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에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죠?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게 두 가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어디 나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분명한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도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나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주님만 나를 따라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을지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종교적인 계명들, 금식, 유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간관계 속에 주어진 그 모든 계명들을 즐겁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든지 보여주는 의예요. 우리가 하는 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어떤 열망이 생기게 되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면서요, 그 머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요,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통치를 더 받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할 때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과 하여금 더 깊게 더 많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의 어리석은 가운데 속에 자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내 인생에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 자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주인된 걸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라는 이 표현을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하면서요, 영적인 일을 먼저 구하고 육적인 일은 그 다음에 해라,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먼저 하라고, 그러면 육적인 일들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 말이 단지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산다고 종교생활, 교회생활 아주 열심히 하게 되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저절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이냐, 이렇게 이 이원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지, 무엇이 과연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이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오늘 일하는 것들은 육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주면 일상적인 일, 육적인 일에는 내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이상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절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분명하셔요.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기적만 바라보면서 초월적인 역사만 사모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 같은 사람, 죄인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초월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질서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는 일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식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질서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이 세상의 상식들과 그 질서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게 상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상식이냐고요. 이게 기적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비상식을 다시 상식으로 만들어주시고 무질서를 다시 질서를, 하나님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처럼 하나님 맨 처음에 신이 줬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증해 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질서 속에는, 상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참새한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냐고. 아멘.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들 역시 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단지 영적인 일, 초월적인 일, 종교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 세력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기간 한 달 동안요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일과 중에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웬만하면 잠도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름진 것도 챙겨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체력에 문제 있는 설교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좀 무리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한 달 내내 잠을 자지 않는다 할지라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말씀 사역 감당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학기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해야 됩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이고,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결코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경영하라. 아멘. 이게 맞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벽하고 탁월한 걸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데, 단지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단지 기적적인 일만이 아니라 즉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 면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치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단지 영적인 일이나 초월적인 일이나 종교생활, 교회생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다고 말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다락방, 그 옥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 내려주잖아요. 그 보자기 보니까 각양 더러운 것들, 비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잡아먹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만지지도 않았는데 뭘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얼마나 기뻤는 줄 아냐? 근데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해? 성과 속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육적인 일이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어떤 영역 그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의 뜻이지. 예수님 지금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등등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티가 내 삶에 나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이 세상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 그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를 우리 성도들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고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살아내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냥 성경 먼저 읽고 아침 먹고 회사 출근하면 성경 한 장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어보고 운전석에 딱 앉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면 먼저 개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을 하고 이사 가면 먼저 이사 신방 받고 그 다음에 집 정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라고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지 말라고요. 이 본문은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갔을 때 다른 손님 부르기 전에 먼저 주회전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귀한 사모함이에요. 개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전에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마음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먼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 먼저를 다 이룬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집에 이사 가서 먼저 저 같은 목사 불러서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맨날 그 집에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운전을 시작한 다음에는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도 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운전대 잡아주십시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밟고 돌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먼저가 되겠냐.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이 사업장 주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개업 예배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업 예배 드린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장 뒤통수 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속이고 어떻게 이게 먼저가 되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읽고 시작을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불성실하고 계획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와 너희를 먼저 구하는 일이 되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은 늘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부당한 이득 대신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중요하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냐고요. 왜 교회 공신력이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이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더니 직장에서는 왜 그 모양이에요. 왜 교인들끼리 만날 때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스러운 말들을 밖에 나와서 하냐고요. 이게 다 오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오늘 암송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이에요. 오직.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을 구하며 살라. 이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언제나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며 살아라. 아멘. 이렇게 그 인생이 달라져. 아멘. 이 말을 단지 우선순위 문제로 생각을 해서 영적인 일, 초월적인 일, 준비생활, 교회생활 이거 먼저 하고 육적인 일, 일상적인 일, 가정일 생활, 직장생활, 사업, 사회생활 이런 나중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게 다.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많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에서 공동회의랑 어떻게 됩니까? 1부 예배드려요. 2부 회의들하고 다 싸우고. 이게 먼저죠. 야외 예배 갔어요. 운동회를 해요. 먼저 예배 드시는 우리 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멋대로 다 해요. 이게 먼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회의라든지 운동회라든지 야외 예배를 드든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아멘. 이게 먼저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일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내 삶의 염려거리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게 주면은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구절 암송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요 이 구절 읽으면서요 여기에 액센트를 딱 주면서 우리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여기 액센트를 딱 주시면 되게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여기다 액센트를 딱 줘서 우리는 암송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속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해주리라. 여기 액센트를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이게 맞을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때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사모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걸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는 그 마음이 든 것이 아닐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의문이 여기 넣어서 의문이 수많은 모델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해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처음 못된 인생이 어디 있겠냐. 아멘.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통해서 개인 경건생활 통해서요 내 삶의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일과 초월적인 일, 종교적인 일들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일, 일상적인 일, 반복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주인 되시고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일을 잘하면 육적인 일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희화화하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육적인 일도 잘해요. 아멘.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삶의 예배도 잘 드려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맨날 엉터리를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
우리 주님이 희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일상으로 하고 들어가시고, 오늘 하루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아계십시오. 여기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것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00평짜리 이 공간 여기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으로 나아가서 아무튼 내가 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내가 오늘 어딘가 가고 있는 그 직장 일터에서도 그 사업장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 출근하는 거 아니고 그저 우리 자녀들 먹고 살기 잘하라고 이 공부시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 드러내며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게 나는 그 자녀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이거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거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보면서 과분한 죄인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게 보는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주시는 내 아버지